안녕하세요.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뉴스를 들어보니까 윗지방은 막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이곳저곳 피해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이쪽 제주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장마 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의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리투아니아 출신의 사비카스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바벨을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바벨을 딱 들어 올려서 약간 딱 허리까지 딱 꼿꼿이 서는 이 상태, 이렇게까지 들어 올리는 무게가 524kg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제일 무거운 이 무게를 들어 올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수 장미란 선수가 가장 힘이 센 선수랍니다. 세계 최중량 여자 역도 부문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역도 선수가 바로 장미란 선수예요. 이 장미란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 따고 세계 신기록을 넘어서는 숫자까지 그녀가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인상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역도죠. 그 한 번에 들어올리는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상이요, 인상.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140kg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상이 있죠. 클린과 저그, 클린 어깨에 딱 댔다가 한번 딱 들어올리는 겁니다. 몇 킬로를 들어올렸을 것 같습니까? 제 몸무게의 2배 이상입니다. 186kg를 들어올립니다. 총 합계가 326kg를 들어올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또 갱신했어요. 사실 저는 10m 한 포도 낑낑대면서 들은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더 강한 힘 그리고 더 큰 능력을 갈망해요. 황소처럼 또 이렇게 강인하고 화살처럼 빠르게 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목표죠? 그들은 이 월계관이 목표예요. 오늘 이번 교과 내용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사하시고 친히 나누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산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크고 비밀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24시간의 시간을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떤 돈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매 순간 하늘과 연결되는 고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를 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물병이 있었는데 그 물병이 이제 갈증이 나니까 다 마시고 나서 이제 거의 없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나 심한 갈증 때문에 그의 목은 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 잘됐다.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저기 혹시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하다고 저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께 줄 수 있는 것은 이 넥타이 뿐입니다 라고 넥타이를 줘요. 주려고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왜 넥타이를 저에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손을 흔들고 그냥 그분을 보냅니다. 비틀거리면서 몇 킬로를 더 걸어가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에게 또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혹시 물이 있냐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물은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넥타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물 달라는데 넥타이만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참을 걷고 정말 눈이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힘들어하는 그때 저 멀리에 큰 호텔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서 그 호텔로 뛰어가요. 게이트 문을 열려고 딱 하는 그 순간 문지기가 그를 딱 막습니다.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넥타이를 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간절히 물을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넥타이를 내미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라크인데 이 뜻은요 진열하다, 배열하다, 진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시편 5편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아침에 번제단 위에 제물의 각을 뜨고 진설하듯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를 받으시고 제 하루를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당신이 이곳에서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누구의 뜻을 온전히 강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분의 뜻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내미시는 넥타이의 용도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헤아림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 번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구하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종로의 계단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눈에 깊숙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직진하려고 노력하죠.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욕심 때문에 어때요? 그것까지는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해요. 제가 신학과에 입학할 무렵에 2003년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청원경찰 일을 했었어요. 당시 청원경찰 일을 1년 반 이상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간 이유는 신학과를 가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청원경찰 일을 하면서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좀 들지를 못한 상태에서 편입시험을 봐야 되게 된 거예요. 편입시험을 딱 보러 가서 시험을 보고 난 뒤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떨어뜨려 주세요. 저 아직 너무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이때는 꼭 가야겠습니다.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시기에 붙었어요. 이 말씀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그만둬야 될 때도 기도하고 그만둬야 돼요.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내려놓는 것도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일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겠다라고 정말 다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감사할 단서를 찾아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 이마트에 잠깐 마실을 나갔습니다. 잠깐 나가서 몇 가지 물건을 좀 샀어요. 그때 갑자기 저희 은하가 이 과자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허니버터 칩 보셨나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물건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가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과자가 됐던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느 분이 그 과자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걸 먹는데 이 과자가 꿀맛인 거예요. 너무 맛있다 하고 그때도 잘 먹었습니다. 한국 들어와가지고도 몇 번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자의 뒷면을 보고 원 재료명이 뭔가를 딱 살펴보니까 원 재료명에 밀, 두유, 조개류, 굴 딱 적어진 거예요. 저희 은하가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과자인데 조개가 들어가다니. 그래서 그 뒤로 아예 먹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엊그제 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허니버터 칩을 딱 들면서 뒷면을 딱 봤나 봐요. 그 뒷면에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우유, 대두, 밀, 함유밖에 안 적어진 거예요. 이야,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저희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날마다 저희는 매일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은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허니버터 칩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단서를 찾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인지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때요? 감사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평함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에 대한 용납 대신에 비판할 거리가 혹시 눈에 더 많이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만 상황은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제일 많이 바뀌냐면 내가 먼저 많이 바뀌어요. 나의 강팍하고 사악한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상황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바뀌며 그에 따른 상대방도 달라지고 따라서 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기도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신가요? 안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다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사실 배너가 영화로 나오기 전에 그 책을 먼저 쓰셨어요. 이 작가분이요. 그 책의 작가의 성함은 루 월리스입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소설에는요 사실 웅장한 스토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이 녹여내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설의 작가 루 월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그는 장군이자 작가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월리스는 친구 한 사람과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리스는 기독교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필에 들어갑니다. 책의 1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위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장 첫 페이지에 내용을 쓰다가 그가 펜슬을 탁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에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기독교와 예수님의 허구승을 알리고자 글을 썼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에 싹튼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배너예요. 그것이 또 영화가 됐죠. 그 영화 보면은 참 감동이 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잘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설 배너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월리스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네 인생의 걸음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권능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구속사적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주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재를 포함한 복음의 모든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교회증언 8권 1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우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우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단연 뛰어난 분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한 이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어떤 세상의 유명한 위인, 어떤 그런 위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자주 부르고 자주 높이며 그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동일시된 교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성도들에게는 원수로부터의 당당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도겠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 말씀이 19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이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침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구제불능한 존재가 될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끊기는 즉시 악취가 풍기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의 보따리를 한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나눠주시기를 권하고 싶은데, 우리 이규길 장로님 혹시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던 일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오셔서 네. 짧게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감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우리 형제들 간에도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원망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저희들 뭐 잘한다고 잘하는데도 칭찬을 안 하는 거. 감사하니까 칭찬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감사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길들이려고 사람 만들려고 가만히 이 장면을 보니까 도대체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싹스를 보니까 사람 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극약 처방 너 윤집사를 한번 뺏어가 본다. 윤집사를 뺏기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또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요즘은 감사 많이 합니다. 제가 윤집사를 떠나보내고는 참 아버지께 원망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윤집사는 하느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게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처조모 가게가 참 선해요. 선하고 살아오면서 남하고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사이에서 무슨 말 때문에 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장모님은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해결사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윤집사가 많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 또 내 눈물 나요. 저는 아직도 우리 윤집사 때문에 눈물을 이런 사람을 아버지 저를 데려가지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갑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를 인간 만들라고 그랬다. 나도 참 가슴 아프지만 너를 인간 만들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처음을 아시고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고 저를 처음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도 너를 조금이라도 인간 같은 것을 만들려면은 늦었지만은 미안하지만 우리 윤집사를 미리 데려가. 내가 내 품에 거의 잠들게 했다가 네 나중에 부활 아침에 네게 돌려주마. 요즘 그 위로를 받고 아버지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찾으려면 감사할 조건이 이 하루 안에 생긴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그냥 그저 지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기도이기 때문에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는데 여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짝을 지어주시고요. 여자분들끼리 짝을 지어주시고 남자분들끼리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